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아주 다이내믹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아주 비슷한 유사한 현상이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첫째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9장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또 개역 개정판은 능력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마술 같은 무언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무언가의 일을 짜잔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시대 때 수많은 술사들, 마술사들, 마법사들, 그리고 영매, 즉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1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2024년 사로는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타부시합니다. 말하기 꺼려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실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술사들도 아주 비슷하게 유사한 행동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생명에 관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한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모든 신들 중에 이 사단의 세력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1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때로는 직접 말로 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이 닿았던 손수건이나 심지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그 옷자락에 앞치마나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떨어져 있던, 즉 바울에게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보고 만져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할까요? 바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지를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동네입니다. 이게 에베소예요, 사실은. 에베소의 19장 그 1절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데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마술이라는 것은 이 당시 신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곤란함과 당혹스러움과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속에 이들이 해결점을 인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한두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이 지역적 특성상 무역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용할까요? 바로 거기에 바울이 짜잔하고 등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보였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벤치마킹,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그 벤치마킹 따라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유대 사람 대제사장의 스게의 7 아들들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은 구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따라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심지어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픈 자를 치료하고 선하게 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이 종교적인 성향을, 종교적인 성질을, 종교성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챙기고 자기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바울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그 악한 영이 그 모습을 따라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과 예수를 매우 가깝게 놓고 있어요. 그 나머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악한 영으로서 얘기하는데 나도 어느 신에게는 좀 비벼볼 수 있을 법한 신이 있는데 어느 신에게는 내가 꼼짝 못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고 또 그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고 있는 바울인데 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악한 영이 바울을 따라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 신적인 영적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16절에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기고 그들이 발기가 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지금 영적인 이 전쟁들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겉모양만 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장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 윗지방 거쳐서 드디어 아볼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이제 떨어져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그 동네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한 마지막 약속이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며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2절에서 말해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어떤 침례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내려앉아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이들이 성령에 감화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지역 교회에 갑니다. 회당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고 담대하게 나누고 그래요.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그러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러자 그들은 잠시 내려놓고 바울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9절에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다시 또 바울은 날마다 가르쳤다고 해요. 이것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걸 한 거예요. 말씀대로 2년 동안 순종하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내려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초자연적인 혹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들이 신적 개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세기 초대 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기적일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팠던 몸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은 다메섹 길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경험한 기적은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로또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해 어지러울 때 짠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앞을 꿈꿀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어둠이 생겨요. 뭐냐면 옛날에 이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따뜻한 빵을 먹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 약속의 땅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과거를 불평합니다. 어젯밤에 이 며칠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방향성과 또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 매우 불투명해서 잠이 안 왔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집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이 없어요. 수입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제가 목사라는 직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때부터 그 길을 늘 막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평하는 그 불평의 기준이 어딘가예요? 불평을 하려면 뭔가 비교거리가 있어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있더라고요. 바로 2, 3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집이 있었고요, 안정된 직장이 있었어요. 저희는 부사역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주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도 그곳에서 잘 크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메말라 하던 그곳에 조금씩 생기가 돋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는데 사실은 그 이전을 돌아봤더니 더 심했던 데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잘 봤더니 우리가 나가서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뭔가 복권이 당첨되거나 누가 큰 목돈을 쥐어줘서 공짜로 뭔가 짜잔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곳 텍사스까지 온 지 벌써 이제 9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기적이 무엇인가,
그 기적은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적은 작기도 하지만 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작기도 있다는 거예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또한 오늘의 이 바울처럼 내가 누굴 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있는 곳에서 다툼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보았을 때 최소한 사단이 인정할 만한 믿음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려움과 혼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뭔가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갈팡질팡하며 넘어지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갈 때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사단이 그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우리는 교회도 한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저기 영훈이도 안다. 이런 칭찬을 사단의 모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이 칭찬을 받았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다음에 넥스트 챕터로 이어갈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던 기적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 똑같아요. 내가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미 기적 안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애를 썼을까요? 뒤돌아보면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 넘어졌던 모습들, 그리고 아팠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진 모습들이 수두룩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내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에 서는 고난들 조금은 견뎌보며 믿음으로 이겨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게 욕먹을 만한 믿음, 즉 사단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는 것 말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가짜와 진짜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가져왔어요. 마술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들을 따라했던 가짜의 흔적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방에서 그래 나만 조용히 모르면 돼 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태웠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것이냐면은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던 돈 주고 샀던 집에 아주 소중히 모셔놨던 내가 이 마술책에 써져 있는 주문을 외우면은 이 마술책에 써져 있는 그 술법대로 주술대로 한다면은 본인이 믿었던 그 경제적인 희생, 시간, 노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5만 드라카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만 드라카마는요 성인 1인이 5만 일 동안 일할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당 150불을 받는다 쳐도
이것이 대략 계산해 보면은 7.5 밀리언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다는 것은 다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만 드라카마보다 예수를 그들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난 후, 이런 일들이 지난 5년 후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5년이 지났어요. 이러한 수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람들이 막 마술책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도시에 소란이 일어난 5년 후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주 예수 안에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생각하노라. 자,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잘 자란, 영적으로 잘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감사와 너희를 위해서 중보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어느덧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를 포기하고 진짜를 선택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을 나누고 말씀대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어떤 모습들이 상상에 펼쳐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새벽에 밤을 꼬박 샜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는 걸 봤어요. 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뜰 때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빛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세상은 점점 빛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그 말씀이 힘으로 흥행하면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비춘다면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은 사라지고 기쁨과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본문의 기적들, 사도 바울이 빛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나눠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